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본문을 삼고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큰 것은 곧 성과가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작은 것은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은 성과만을 추구했어요. 인생을 늘 어떤 큰 일의 결과가 주어지면 그것만을 추구하고 나가세요. 그런데 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자들은 그런 인생의 결과물이 없었어요. 인생의 결과물이 없어서 그저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주님으로 또 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님으로 주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돌아보고 포용하고 사랑하며 아무런 결과가 없어도 주님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의 것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뉴스의 지난 주간에 전에 눈에 확 띄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어떤 가장이 자식을 서히 셋을 놓고 길렀더라고요. 근데 이 자식을 셋을 놓고 기르는데 인생의 어떤 행복의 결과가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들들이 사고나 치고 경찰서에 드나들기도 하고 이것이 인생인가? 이것이 나의 인생의 결과물인가? 너무 실망되고 낙심되고 또 분도 나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가장이 자기 부인도 이제 50대더라고요. 부인도 그리고 세 자녀들도 다 죽여버리고 자기도 자결을 해버렸어요. 그냥 5명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경찰들이 들어가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외부에 침입 흔적도 없고 유서도 없고 그냥 순식간에 분이 나서 이 가장이 온 가족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었다라고 하는 지금 결과를 향하여 아직도 수사 중이지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뉴스를 접하고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분명히 악한 일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결과가 선한 것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악한 것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순탄한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순탄하지 못한 것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생이 순탄한 것으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악하다 그럽니다. 그러죠? 하나님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인생에 어떤 결과만을 추구하고 나가고 결과가 없으면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말씀의 본문에도 나오지만 다른 데도 또 상대 복음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항상 결과만을 추구했어요. 근데 주님으로 하기보다는 결과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결과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상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는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성과가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그들은 주님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도 가정을 이끌어갈 때 그러잖아요. 어떤 성과가 있든지 없든지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하여서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합니다. 결과가 있든지 성과가 좋든지 안 좋든지. 그렇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게 성과가 좋을 때도 있고 성과가 좋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좋지 못하다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예화를 요즘에 핫 뉴스를 통하여 우리가 들었듯이 아니 성과가 없다고 그렇게 그냥 다 죽여버리고 나도 콱 죽어버리자. 그건 참으로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야. 가정에 선한 성과가 없어도 부모님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오히려 성과는커녕 괴로움만 더하여도 끝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가정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참으로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큰 것으로 그에게 맡기시려고,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으로 맡기신다 그랬잖아요. 금생과 내세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맡기실 뿐만 아니라 멸루관도 주신다고 전체적인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를 여러분 비춰볼 때 저도 그러더라고요. 육체를 가진 저도요. 어느 성과가 나면 뭐해요? 막 힘이 나요. 성과가 좋으면 힘이 나요. 여러분 이 뒤에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가 막 성과가 좋으면 어때요? 이야 막 거기다 거름을 더하고 싶고 한 나무 더 심고 싶고 말이죠. 더 길러보고 싶고. 근데 성과가 없어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포도송이가 하나나 열리고 두 개나 열렸는데 그나마도 한 두어 개 열렸는데 세 개가 와가지고 익는 쪽쪽 다 먹어버렸어요. 내가 거둘 것이 없어. 그러면 내 속에서 은근히 분이 나가지고 이것 봐라. 내가 이 포도나무를 뭐 해버려야 되겠다. 베어내버려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몸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열심히 나름 내가 섬기고 봉사했는데 어느 성과가 교회의 부흥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의 복이 나타나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 그런데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성과가 없어. 오히려 성과는커녕 내가 믿음으로 산 만큼 성과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움만 당한다면 어떠겠어요? 에이 낙심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 그런 성과가 없으면요 하나님이고 뭐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런 성과가 없었잖아요. 그가 나름 열심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어. 성과는커녕 종살이에서 조금 열심히 살아서 헤어나오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늘 똑같은 말씀이지만요. 그 속에 우리가 각도를 이렇게 돌려서 보면요. 마치 프리즘처럼요. 색깔이 달리 보여요. 말씀도. 성과는커녕 오히려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랬을 때 요셉이 육체의 성향으로만 생각했다면 어떻겠어요? 이게 내 믿음으로 산 결과인가 말이야. 성과는커녕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나는 하나님과 이제는 단절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는 하나님으로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으로만 살았어요. 성과가 순하든지 역하든지 성과가 좋든지 안 좋든지 개의치 않고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참 인생이라는 게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송명이라고 하는 참 귀인이죠. 귀인 이제는. 제가 송명이 아이 그랬는데 이제 아이가 아니에요. 50이 훨씬 넘어버렸으니까. 나는 16, 17대 만나내니까 자꾸만 그때 생각만 해가지고 아이 이렇게 입이 나오려고 했는데 어쨌든지 그 부모님이 남들은 다들 예쁘게 아이들을 낳고 길렀는데
낳고 기르면서 그렇게 뇌성마비, 중증 뇌성마비를 통하여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런데다가 이 아이가 아이였을 때니까 그때는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제는 몸은 그렇지만 마음은 우리하고 정상인하고 똑같잖아요. 사춘기가 온 거예요. 그 아이가 그때 16, 17부터 사춘기가 왔어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아이가. 그래서 죽어버리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어버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약을 먹으려고 해도 쉽지 않고 뇌성마비니까 어디 가서 사다가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 그 아이가 다른 게 없다.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뭐 몸이 정상적으로 무슨 뭐 어디로 올라가지고 떨어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더래. 그래서 굶어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계속 안 먹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데도 그 어머니, 특별히 그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아빠는 장로님은요.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었죠. 에이 인생만 이러다가 죽어버리고 말지 뭐. 내가 분명히 확인했다 그랬죠.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으면서 그것도 폐병이 들어서 피를 토하면서 저쪽에 가가지고 속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 권사님은요. 네, 주여 주여 그러는 가운데서도 주여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면서도 그 권사님은 시간 나는 대로 교회에 찾아와서 또 울면서 기도하고 그 어려운데 내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프리즘을 돌려서 보는 겁니다. 다시 지나가는 거지를 보면 그냥 안 가더라고요. 난 저 사람이 그랬어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미쳤든지 아니면 천사든지 둘 중에 하나다. 나 그랬어요. 세상에 지나가는 거지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씻겨가지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그래요. 어느 날은 거지가 한참 안 왔어요. 자기 집으로. 거지도 염치가 있지.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 거지를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막 그 거지를 다 그쳤다 그럴까요? 아니 오랜만이야. 그동안에 어디 있었어? 얼마나 배고팠어? 얼마나 추웠어? 이 옷이 왜 이래? 지금 자기가 자기 일도 자기 집안 일도 태산이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거지를 향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그 어머니는 세상 떴지만 저는 이제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것을 본 증인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권사님이 미쳤어. 자기 집도 지금 어려워. 남편은 병들어서 피를 토하고 자식은 낳고 기른데 저 모양이고 기가 막힐 일이야. 그런데 지나가는 거리인을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대하더라고요. 아이고 배고프면 집에 와서 밥 먹어야지. 아니 거지 집이요? 이 권사님 집이? 소명의 집이 무슨 거지 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지에게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없어요. 거지가 없어요 이제는. 근데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 시대는. 그 권사님이 그때 40대 후반 쪽으로 가고 있는 나이였어요. 40대 후반. 내가 알기로 46 정도 그 정도. 46, 47, 48 그럴 때. 한참 때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난 속으로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육체의 성향으로 볼 때는 이건 정상적이 아니지 분명히.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 속담모에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남의 코를 닦아줄 여력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가도 선대해요.
교회를 가둬선대. 여러분,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그때 일해줬다고 하는 이유일 뿐이지요. 뭐 조그마한 일 좀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삿짐을 이렇게 이 집에서 저쪽 집으로,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고,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요. 그런데 그 핑계를 삼고 그 이유를 삼아서요.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데 제가 가면 신학생들 몇 명이 갑니다.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전사님들 배고팠냐고. 그러면서 상이요. 아유, 닭을, 요즘엔 치킨이 있지만 그때는 치킨이 없어요. 막 있었던가? 막 있은 것 같네요. 그때는 그냥 고작 시장에서 기름에다가 튀긴 정도. 요즘에 뭐 BHC니 BBQ니 이런 건 전혀 없을 때요. 전부 다 시장표, 그때는 시장표. 근데 그때 가니까요, 닭을 삶아가지고 이렇게 연져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라도 더 붙였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벌 받아요. 예? 절대 살 붙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요, 우리 전도사들이요, 그 집에만 가면, 성명이 집에만 가면요, 배가 그냥 막 하고 이 정도 먹었어요. 예. 그렇게 그때는 신학생들이 왜 그렇게 배고프게 살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많이 먹으면 라면 하나, 한 끼, 두 끼는 그냥 금식이 아니라 그냥 굶식이에요. 굶어서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맡기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것에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찮게 보이는 것에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주님으로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뭐하고 계신다 그러면 보고 계신대요. 다 우리가 하는 걸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것을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모습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이제는 살아있을 때에 작은 것에 우리는 섬김을 다하는. 오늘도 제가 사택에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다란다란 얘기를 하시면서요,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하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막 그냥 먹고 싶다 할 정도로 뭔 냄새가 막 나더라고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본인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에 무슨 성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가 나가서 아이고 권사님 이게 웬 말입니까?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인정해가지고 온 교인들이요 우리 권사님을 이렇게 오늘 수고하셨는데 박수 하십시다, 인정해 드리십시다. 뭐 그것도 아니고 말이요. 그런데도 주님으로 봉사하시고 주님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이 유명한 예화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당을 지을 때 교회에서 할머니가 그 소에게 여물을 써다 아무도 모르는 시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에, 일꾼들이 다 점심 먹으러 간 시간에 할머니가 소 여물을 써가지고 와가지고 소에게 먹이면서, 소야 나는 늙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아무 일을 못하는데 네가 이 여물을 내가 이 정성으로 써왔으니까 이 소 여물을 먹고 네가 건강하게 힘이 나가지고 교회 짓는데 힘 좀 써다오. 그 일을 할머니는 하셨다는 거예요. 시골 교회 짓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을 자가 그 할머니라고, 느닷없이 그것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저도 비슷한 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교회에 숨어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그런 일들요. 아무런 성과도 없어요. 아마 우리 연세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아유 나는 늙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올라오시다가 우리 주일 학생들이 얘들이야 뭐 그게 직업이니까 주보를 찢어서 그냥 계단에 버려버렸다든지 현관에 버렸다든지 그러면 진짜 연세 드신 분들은 저 이해가 돼요. 허리 한번 구부르려 그러면요 얼마나 그냥 두두두두둑 할 거예요. 허리가 여기서 두두둑 저기서 두두둑 무릎도 시큰시큰 허리도 시큰시큰 겁이 나요. 이 허리 한번 구부르기가. 그렇지만은 아무도 알아주고 아무런 성과도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그것을 살짝하니 구부려서 주었다고 하는 거. 그렇다면 어떠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야, 여러분 그게요. 딱 내 몸에 점점 배서 내 생활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금생에도 상을 주시고 내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으로 유업으로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그래서 무슨 설교를 유창하게 멋지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뜻만 전해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 본문에 의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일할 수 있겠는가? 아무런 내 생에 기쁨이 없어도 일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를 분명히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도 가만히 지금까지 주의를 하면서 보면요. 가만히 있으면 시험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무슨 시험이 있겠어요. 그런데 꼭 시험이 생기는 일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시험이 생겨요. 부부간에도요. 가만히 있으면 시험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좀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시험거리가 생겨요. 일 좀 하려고 그러면. 근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주의 일을 할 때 똑같다. 시험거리가 생겨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같이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잖아요. 믿음의 증인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런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니까 그런 시험을 만난 거예요. 믿음으로 사니까 그런 시험을 만나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조건 보지 않고 성과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으로만 살아요. 하나님으로만. 어제 우리 노예에 장로 고시가 있었고 목사 고시가 있었고 그런 고시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고시부에 들어가지고 좀 목사님 준비하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지를 만들어가지고 답안지하고 시험지하고 만들어가지고 갔다가 왔습니다.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어제요. 그런데 제가 그런 신학생들에게 또 장로 고시를 보시는 집사님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참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본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고 욕했지만은 그 기본 마음만큼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장로로 살고 우리가 목사로 살고 살 때에 때로는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기본만큼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해서 정말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 고백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출발해 달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그것마저도 불확실하게 목회자는 직업을 가지려고 직업관을 가지고 목회해 왔다든지 아니면 장로대에서 어떤 성과만을 바라면서 장로되려고 한다면 참 이것은 나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그랬어요. 가슴 아픈 일이다.
장로로서 일할 때에 권사고시는 없지만 장로고시는 있거든요. 장로로 일할 때에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심지어는 일할 때에 때로는 욕을 먹어도 충성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달라. 목회자는 정말로 하다 보면 거짓된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진실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기본만큼은 뭐 한다고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진리로, 주의 말씀 붙들고 진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본을 가지고 출발하지 못하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그 기본을 충실히 준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본을. 주를 향하여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하는. 살다가 보면요, 죽기까지 충성이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사람이니까.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고, 나도 부끄러운 사람이고 너도 부끄러운 사람이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너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 신앙의 기본은 가져야 된다. 원칙은 가져야 된다. 그 원칙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로 사는 것이다.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진실되게 살아라. 거짓됨이 없이 살아라. 정말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는 그런 각오로 주의 일에 나서는 자들이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기를 원하세요. 그들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그들에게 맡기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똑같이 그렇게 적용되는 거죠. 똑같이. 작은 거, 큰 것은 성과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큰 거, 내 눈에 크게 보여져요. 크게 결과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은 성과가 다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이렇게 큰 걸 이루었고 이런 결과만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야, 큰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는 주여 나는 까마득히 모릅니다. 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작은 자를 돌아봤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겠어요? 섬겼는데, 봉사했는데 무슨 성과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지극히 적은 자를 섬겨줬는데 뭔 성과가 있어요?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믿음으로 성공한 자 보니까요, 다들 그래요.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주 앞에 했어요. 그들은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했어요. 근데 주님은 또 그들을 가만히 내두세요? 아니요. 아까도 우리 교도문에 보니까 인생 말년에, 노년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요, 노년에 책임져 주세요. 그런 사람.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요. 자손들을 통하여, 엽기서 보니까요, 자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보상하셔. 다윗의,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요, 솔로몬이 믿음으로 살아서 복을 받기보다는 실제로 누가 믿음으로 살아서 솔로몬이 복을 받아요? 그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요. 노아의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하시려고요, 그 아들이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벌을 안 내려요. 그 아버지의 눈에 눈물을 안 나게 하려고. 성경에 보면 그래 나와요.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요, 자식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려고 해도 벌을 못 내리신대. 왜냐하면 이 자식에게 벌을 내리면 누구의 눈에 눈물이 나니까? 노아의 눈에 눈물이 나니까 하나님이 벌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노아가 세상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게,
그 손자에게 화가 나타나니까 그때 그 아들이, 노아의 아들이 그때서야 우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는 거예요. 아버지 안 계실 때.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짧게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작은 것에 여러분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아무런 결과물이 없어도 주님으로 하십시오. 자식을 양육할 때도요, 아무런 성과가 없고 심지어는 더 시험이 와도 하십시오.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러면요, 아니 하나님이, 이름도 잊어버렸네. 누구요가? 송명이. 송명이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그 아버지나 그 어머니가, 송명이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 우리는 송명이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송명이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게 태어나서 자라났는데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그를 이렇게 나의 자녀로 태어나게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주 안에서 그 송명이를 계속 섬겨줬어요. 자식이 그래도 섬겨줬어요. 계속. 그랬더니요, 선생님, 송명이 까닭에 자자손손, 송명이 밑에 한참 터울로 10몇 살 터울이요, 명선이라고 있어요. 송명선이. 지금 뭐 수원에 산다나 성남에 산다나 나 듣고도 이제 잊어버렸네. 네, 그 집안에 뭐 유튜브 나가니까 본 사람들이 저 양반이 누군데 그 집안을 잘 알지? 명선이 그 아래 동생이요, 5살 때, 4살 5살 때, 송명이는 17 그럴 때. 터울이 엄청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에는 남자아이가 없어요. 딸만 둘이요. 근데 이제 송명이는 자식이 없잖아요. 몸도 불편하고 남편도 없고. 근데 그 아래 동생, 저 아래 그때 5살 된 명선이가 결혼이라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산다 그래요. 하여튼 둘 중에 하나예요. 성남인가 수원인가. 네, 사는데 송명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신 복이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조카에게도 날아가요. 그 권사님에게는 다 손자들이죠. 손자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고 살았더니 우리 쓸 것도 충분하고 자자손손 계속, 여러분 송명이가 책을 썼는데 책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썼을 거예요. 내가 물어볼 때 뭐 30권, 30몇 권 그렇게 썼다고 계속 쓴대요. 지가. 옛날에는 몸은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펜을 잡고 썼는데 요즘에는요, 잠이 안 오니까, 몸이 괴로우니까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밤새 노트북을, 황성수 박사 자랑하더라고요. 송명이가.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나는 송명이가 머리가 허해져도 나는 송명이한테 송명이 명이야 그래. 그러니까 거기를 끄덕거리더라고요. 우리 송명이가 몇 살이 돼? 그러니까 몇 살이다 그래. 어이구, 그렇게 많이 먹었대. 근데 지금은 목사님, 이 컴퓨터, 이 노트북을 최고로 좋은 것을 황성수 박사가 선물해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잘했다고. 이게 밤새 잠이 잘 안 온대요. 몸이 그렇게 뒤틀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잠을 못 잔대. 근데 잠을 못 자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책을 쓰는 거예요. 노트북에 콕콕콕콕 찔러가지고 이렇게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했다고. 계속 쓴다 그러더라고요. 이 송명이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얘기하려고요? 주님을, 주 안에서 작은 자를 섬기고 주 안에서 작은 것에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주의 일에 힘쓰자. 충성되이 살자.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잃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아버지 피토하시던 그 장로님이, 그때는 장로님 아니었죠? 그분이 장로님 되셔가지고 이제는 연로하셔서 몸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뜨셨고, 세상 떴을 때 가보니까 차인표 뭐 나 이름도 잘 모르겠네. 최수종, 하희라 막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안 왔더라고요. 안 오긴 안 왔는데 누가 왔냐면 황성수 박사, 또 누구 저거 책 쓰는 뭐 무슨 장로, 무슨 그런 사람들 나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나 그래서 정말 어디서 못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거기서 제가 만났습니다.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장로님, 목사님, 누구라고 해서 이거 보니까는 책에서나 보는, 책 표지에서나 보던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노라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떴노라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멸루한 중에 임하였노라고 성경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복이 꼭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